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을 해서 옛날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옛날 책인 성경책을, 종교책을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고 오늘 또 내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이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그야말로 생명이고 나를 온종일 살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은 새해에 우리가 특별히 베레아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새해는 매일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언제나 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밤낮으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헬라인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또 그 가운데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울과 실라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언제나 그렇죠. 성경 전체 역사를 읽어봐도 또 이후에 동서양의 많은 세월 속에 세계 기독교 역사를 훑어봐도, 그리고 이 나라 한국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교회 안에 가장 많은 구성원들이 누군가 하면 여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같으면 권사님들 또 여집사님들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각 교회들마다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송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교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비중이 퍼센트적으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권사님들 또 여집사님들의 신앙이 누구보다도 먼저 회복되고 또 뜨겁고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생기가 돌고 우리 교회에도 미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특별히 많은 귀부인들과 여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아주 귀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곳에 모두 있다고요, 시험거리도 넘쳐나는 거예요. 건물이 크면 그림자도 크듯이 은혜가 많은 곳에 여러 가지 환난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에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큰 은혜의 현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곳에도 여전히 바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을 잘 따라다녔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손의 집에 이 거친 유대인들이 침입을 합니다. 해서 이 집안에 바울이 있다고 여기고 바울을 끌어내려고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했을 때 꽁 대신 닭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야손의 사람들을 끄집어 가지고 고소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동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건너가게 되죠. 그것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계속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종들을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세상 문화에서 우리가 오늘 또 새해에도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충성하는 당사자도 고난을 받지만은 그런 사람들과 협력하고 참여하는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도 때를 따라서 덩달아 희생과 손해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또 지나가야 됩니까? 이런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덩달아 함께 당할 때에도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이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앙의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꾸준한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져야 신앙의 좁은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인지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더 너그럽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의 사역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시원함과 위로함이 가득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목회자만 열심히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목사가 외치면 우리 회중 모든 성도님들이 뒤에서도 같이 아멘하고 같이 여러분 이렇게 박수가 쳐져야 여러분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크게 나듯이 여러분 새벽 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올해 새해에도 앞에서 뒤에서 함께 성령의 맞장구를 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마음속에 신앙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신앙을 만드는 새해가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보다 그 지역의 사람들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물론 자꾸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이 어쩌다 보니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 딱 와서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복음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이 그냥 예배에 시켜서 끝날 때까지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보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더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할 때 끝날 때까지 계속 진지하게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주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몸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피곤하지만 오늘도 새벽 예배 4일째잖아요. 육신이 좀 많이 고단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명한 진리의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이 열려있는 진지한 신앙의 태도를 기억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베레아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귀부인들과 또 많은 남자들이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이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가 이 예배당 안에 충만해야 돼요. 누가 굳이 애쓰지 않더라도 예배당에 탁 들어오기만 하면 이 분위기가 확 느껴져야 돼요. 아, 새해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아직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기운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꿈을 꾸시고, 그래서 믿음대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새해에는 무럭무럭 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꿈꾸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이 일어나고 부흥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베레아까지 옮겨가게 되었는데 거기까지도 또 유대인들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원수마귀 사탄은 악착같이 우리를 덤벼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 틈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소견을 따라 자꾸 인 듯 아닌 듯이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는, 교회 신앙을 오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도 우리는 상당히 진지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끈으로 허리띠를 조여야 되고, 절대로 여러분 나른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새해에는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민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시면서 그렇게 분별하며 사시는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친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로 왔고, 여전히 유대인들 때문에 소동을 당하니까 이번 일로 바울은 또 홀로 아덴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새벽마다 아유, 나 오늘 새벽은 좀 쉴까? 너무 피곤하네. 이 새벽 예배 나올 때부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렇지 않았나요? 아, 오늘은 좀 쉴까? 내일 나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수요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뭐든지 간에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다른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현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끊임없이 내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충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충성과 고난은 쉼없이 교체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뜨겁고 차가움의 충돌이 일어나고 또 나의 바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이 땅의 어느 교회도 한 곳도 외회 없이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위기를 겪기도 하고 말이죠.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루도 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만큼은 위기 속에서도 달려가야 되고 분열이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끝까지 이 사명은 감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더욱더 충만히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이후에 바울 사도의 여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바울은 지나왔던 교회들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게 하고 이어서 실라에게는 마게도냐의 한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 홀로 다시 남겨지게 되죠. 아덴에 홀로 남은 바울은 또 고린도로 향합니다. 이후에 실라와 또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서 마게도냐 교회의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여행의 과정을 이 시간 우리가 설명을 하는가 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떼들을 부탁한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떼들을 잘 돌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현중앙교회도 새해에는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목장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목장들마다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신앙을 일구어 나가는 그 신앙에 열심히 살아있는 모든 교회의 구석구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나고자가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화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크게 쓰임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덴에 홀로 간 바울은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안에 충만한 성령의 열정으로 바울은 회당과 거리에서 누구든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론을 했대요. 진리를 변론했습니다. 묻지 마시고로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예해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앙을 변론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교회가 무엇이며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 신앙이 어떻게 진리인 것인지 어떤 이단자 앞에서도 사이비 앞에서도 불신자 앞에서도 물신론자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서기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모습 이대로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할 수 있는 진리를 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서기관이 되시기를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질 때에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죠. 아덴의 철학자들처럼 복음 앞에서 지적으로 추구하고 혹은 또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태도를 읽을 수도 있었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물리적으로 강하게 반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친 면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새해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먹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지어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구절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했던 그러므로
은혜가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이 성경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기도드리오니 내 심령에서부터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하루 속에 많은 상황들을 내가 만날 때마다 이 새벽에 기도드렸던, 새벽에 받았던 말씀에 의지하고 근거해서 하루의 모든 주어진 상황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늘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아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목장별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늘 지나왔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염려는 없을까? 늘 주님의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또 목장별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신앙을 확인하고 누가 뒤처져 있는지, 말은 안 해도 누가 지금 우리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 여러분 늘 바쁘지만 그러나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날리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셔서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들이 더욱더 여러분 교회 안에 실제적인 교회로서 성령의 공동체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네. 아덴의 철학자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장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성찰할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은혜가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은혜를 받아 누려서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고 일터에서도 확인되어지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놀라운 신령한 성령님의 그 능력이, 권능이 강물을 이루어 바다가 되기까지 새해는 그런 충만한 교회 생활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수록 따라합시다. 건강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지체의 가정들이 따라합시다. 행복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육간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신앙, 그런 목장 생활,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